여호수아 15장 20절로 6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첫 번째로 유다 지파에 속한 그 가족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을 그 말씀해 주시는데, 유다 지파는 어디 땅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남쪽 지역의 땅을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그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 남쪽의 지역에 있는 땅을 오늘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된 것을 오늘 1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그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여서 그 갈렙이 오늘 그 헤브론을 자기의 땅으로 받게 되는 것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를 받는데, 가장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분배를 받고, 그 남쪽 지역을 분배를 받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 갈렙이,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강건합니다. 40세 때와 같이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히 외침으로 그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을 19절까지의 말씀 속에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부터 63절까지에는 많은 성읍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려 120성읍에 가까울 정도의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름이 어려워요. 우리의 그 도시 이름이 아니죠.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어려워요. 읽으려고 하니까 발음도 어렵고 입에 잘 붙지도 않고, 이런 이름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생소한 이름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지명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이라고 말씀하므로,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지역이 어디고,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지역의 이름들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두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말로만 이렇게 해두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당신이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설왕설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놓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재판까지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말한 게 효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걸 문서로 만들어 놔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증도 받아 놔야 되고,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그들이
그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제 그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는 어느 지역을, 어느 지파는 이 지역을, 그러면서 이제 분배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받은 그 지역들을 할당을 받게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또 어느 성읍을 받았느냐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장의 분쟁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가서도 그 후대가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이와 같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지역을 분배하였고, 우리 지파는 이런 성읍들을 우리가 분배를 받은 우리의 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집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떠한 일에 분쟁이 일어나도 봐라, 우리 집문서가 여기 있지 않느냐, 땅문서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은 어떠하냐?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부터 하면서 21절부터 보니까 32절까지 여러 성읍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32절의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는 그 성읍들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29 성읍과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을들이라는 말까지 포함이 되면서 그 수를 헤아려 보면 총 36개의 성읍이 그 남쪽 지역 브엘세바를 기준으로 네게브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유다 지파가 받았다라고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쪽 지역에 총 36개의 성읍들을 유다 지파가 받아서 이 땅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3절에 보니까 평지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땅 가운데에도 평지에 속하는 땅을 유다 지파가 받았는데, 오늘 그 땅은 41절까지 보니까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 또 47절에 보면 애굽 시내와 대경계까지 이르렀으며 라고 말하여서 그 평지에 속하는 성읍들을 유다 지파가 받았는데, 그 평지의 성읍들을 이렇게 세어보면 총 43개, 43개의 성읍들을 지금 유다 지파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쪽 지역의 성읍들을 받았고, 또 평지에 비옥한 성읍, 농사 짓기 좋고 또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성읍을 43개의 그 성읍들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만 받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산지는 이라고 말하여서, 또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가운데에는 산지, 산으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땅들도 받았는데, 오늘 이 땅들은 총 38개의 성읍들을 받았고, 오늘 그 땅의 높이는 평균 해발 900m가 넘는 높은 지대에 속한 성읍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는 남쪽 지역의 땅을 받고, 그 남쪽 지역 가운데 평지가 있는, 농사를 짓기 좋고 살기 좋은 평지가 있는 땅을 받았지만, 그런 땅만 받은 게 아니라 산지 해발 900m가 넘는, 평균적이니까 막 1000m가 넘는 그런 높은 고지대, 그 산지의 땅도 유다 지파의 땅으로 분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땅만 또 받았느냐?
또 6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는 광야라는 땅도 그와 같이 받은 것입니다. 이 광야는 건조한 지역인 것이죠. 풀 한 폭이 잘 나지 아니하는 사막과 같은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 광야가 유대 광야인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 그 유다 자손에게 땅이 분배가 되었는데 좋은 땅만 분배가 된 것이 아니라 나쁜 땅도 분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땅만 받기를 원합니까? 좋은 땅만. 우리에게 좋은 땅 줘라. 우리는 좋은 땅만 받을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땅도 받지만 산지와 같은 것도 받고 광야와 같은 것도 지금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 분배된 땅대로 오늘 그들은 그 땅을 받아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자손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잘 지키고 이 땅을 잘 보존하고 이 땅 가운데서 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라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라 라고 명하셨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주민인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여서 그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땅 가운데서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원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는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는데 남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은 평지의 땅도 분배받고 산지의 땅도 분배를 받고 광야의 땅도 분배를 받아서 오늘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대대로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족속을 몰아내라라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여부수 족속이 남아서 예루살렘에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